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영혼이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신앙의 인격이 잘 갖춰진 사람을 아마 좋아하실 것입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독일 작가 레마르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소설로도 뛰어난 책이고 영화로도 크게 성공한 내용입니다. 소설책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학도병으로 전쟁에 지원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어느 날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장미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꽃을 보면서도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전쟁이 끝나고 자신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기가 전쟁이 끝나고 살아서 돌아갔을 때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서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이 주인공은 죽게 됩니다. 제가 이 소설책을 읽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50년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저희 기억 속에는 이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내용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수한 영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50년이 지나가는 세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저희 기억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이 끝나고 세상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시달리고 일에 시달리고 문제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게 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순수했던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거칠음, 세상의 비정함과 냉혹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수했던 마음이 묻어지고 악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미국 뉴욕에 사시는데요.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있는 차를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자동차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그 목사님께서 경찰관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관 아저씨, 저 하늘에 지는 저녁 노을 한번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표정을 보니 이 사람은 도란 사람이 아닌가, 그런 표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도심지에서 저녁노을이 아름다워서 저녁노을을 보다가 앞에 있는 차를 부딪혔다는 것이 그 미국의 경찰관은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를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란 제자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속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청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람의 영혼은 순수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아무리 악하고 추한 마음의 소유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가 되고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청결케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시험을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들의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직접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당하는 시험은 다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을 들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뒤편에는 정신지체 장애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을 학교에 등하굣길에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 어머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자주 보는 어머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따님이 정신지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늘 딸을 데리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따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키도 커지고 덩치도 커져가는데 따님은 거의 정신세계는 변화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어머님의 얼굴 모습을 보면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나 볼 때마다 힘이 없는 얼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귀나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박해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많은 시험을 당하고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시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시험 속에서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이 감당해야 하고 극복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경건한 사람 욥이 자신이 당한 시험에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어떠한 결단을 하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시험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던지 자신이 당한 시험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3장 1절 2절을 보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은 단순히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시험은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돈도 집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견디기 힘든 질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욥이 처한 상황은 욥에게 있어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23장 8절 9절에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별 수 없구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지지 않고 이겨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욥이 무엇을 믿었기에 현실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시험을 이겨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욥이 무엇을 믿었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용기와 정신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욥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붙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난날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 중에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불과 같은 이 시험 가운데서도 난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는 시험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시험이 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에 시험이 찾아와도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면 올수록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리석고 우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롭게 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참고 견디는 사람,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에 지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에 빠져 점점 영혼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침체되고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이기고 시험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보다 더 순수하고 자신의 마음이 보다 더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만난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로 연단된 청결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은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시험 중에서도 지지 않고 이 재앙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런 시험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자신의 영혼이 순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사건과 문제 없이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영혼이 순수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갈 때 우리들이 영혼은 순수해지고 마음은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한 지 27년째가 됩니다. 2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저희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현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옆을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희망조차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단식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뵐 것이며,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마음을 순수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신 기도가 제가 지금 교회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험 가운데 삽니다. 시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나지 않고 시험을 경험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은 순수해질 수가 없고, 시험을 이기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 가운데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욥이 고백한 말씀이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욥은 시험 중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이 시험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 속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시험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새롭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보다 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다 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들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